내용과 오늘 이 자녀의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일은 우리 장모님의 기도 말씀 가운데도 계셨지만은 세상의 이목이 온통 우리 작은 땅 한반도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3월달 우리 교회 지남에 보면은 교회 지남에 감추린 교계 소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국인의 종교생활 의식조사한 그 조사 보고서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소폭 한국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개신교회의 한국의 상황은 이 장밋빛이 아니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가 한 게 아니라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실천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와 또 성장주의 풍조에 오늘날 이 한국 개신교회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회의 기독교회의 개신교 기독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많이 사회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신뢰도가 기독교가 제일 꼴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시대와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회와 절대로 동떨어진 은둔의 집단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또 성도들의 성결과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게 그 결론으로서의 진단인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오늘 이 개신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과 멀어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진정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자 원하셨는가? 이런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기독교는 너무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커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전반적인 기독교의 진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주에 잡히시는 그 주간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십니다. 바로 그 목요일날 밤에 잡히실 때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친히 몸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세종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만찬을 통한 거룩한 만찬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상징해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생애처럼 희생하는, 헌신과 희생의 생애를 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저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지적을 받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파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만찬의 장소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시죠? 재림이 허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이 6월절 만찬이 마쳐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바로 6월절 만찬이 마쳐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곧 전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유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그 이전에는 행동으로 두 가지를 남기셨지만은요 말씀으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두기 예식을 통하여 겸손을 말씀해 주셨고 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그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불과 몇 시간 있지 아니하면 자신이 잡힐 것을 아셨고 그 아시는 가운데 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박한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뭐를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뭐를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그저 반 정도 이 땅에 사셨고 3년 반 동안에 이 공중에서 이 봉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수치를 얻으신 게 아니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연약한 것 같이 보이고 또 어쩌면 결정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주 잘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께 수치가 되지 않냐고 영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3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면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랬어요. 잠시만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잠시 동안만 같이 있고 잠시 있으면은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찾을 수가 없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스승이시고 사랑하는 선생님이시고 친구이시고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 그분이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암담하기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암담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3절과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이제 우리가 선생님 없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커맨드입니다. 뉴 커맨드. 여러분, 커맨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의무다. 이건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험난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다음에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핍박이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을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이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 뭐하면서 살아갈 때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실제로 옆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